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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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과 지혜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물론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되어져 가는 되어져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복이 있다, 없다, 평을 할 수 있듯이, 이제 사람도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같이 더불어 살면은 저런이 어떤 마음의 행실이죠.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사시는 분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사람 혼자 두면은 악인지 선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다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어울려 살아보고 또 자기가 어디 일을 처해보면은 저렇게 하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서로 간에 굉장히 손실올 터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어디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물건을 간추려 쓰고 메모하고 거기다 포해 놓는 그런 것은 아니로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역력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복된 그 생활을 참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를 다시 구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를 만들고 또 복회를 또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스러운 행동, 또 복을 항상 짓는 사람들을 이제 이웃으로 이제 됨됨이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 함으로써 내 마음에 또 치유가 됩니다. 남들이 모질게 하면은 내 마음까지 이상하게 큰 빈 것 같이 나한테도 저런 일이 곧 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느끼는 바대로 나하는 행동이 따갑게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나한테 오는 것과 같이 참 악행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보게 되고, 수없이 텔레비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이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죠. 스스로를 도울 줄 알아야 된다. 남을 돕기 위해서 복지를 앞세우고 이런 것은 복이야. 나를 봐라.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아픔을 주지 아니하는 쪽으로 자기가 자꾸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 말버릇이 상대편한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듣는 버릇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내가 마음을 아프게 안 하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찾아보면 그 길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편이 탁 말을 왔을 때 내가 그걸 탁 바로 낚아채가지고 바로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깊이가 짧기 때문에 이제 참 복이 이제 엷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번에도 이랬고 이번에도 이랬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이 올 때라도 설사 그런 말이 나한테 계속 오더라도 내가 이 말을 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 내 쪽에 무엇을 내가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내 어떤 구석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그 듣는 버릇이 딱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DB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내 쪽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네. 그러면 잘 들어주면 또 상대는 그 말을 또 안 하게 됩니다. 그 상대도 나한테 지속적으로 그 말을 할 경우에는 듣는 네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한다. 이런 또 그 역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한 번 더 성찰하면은 상대의 어떤 악행이든지 악의라든지 이런 안 좋은 표현도 그것이 쉽게 서로 순화되고 좀 짝이 될 수 있어요. 배반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그게 그 깊이라든지 그 무게라든지 그 힘은 우리 거의 다 느끼거든요.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이라고 하는 것 이상도 우리가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이 마음, 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의 가장 그 근본이고 또 그게 이제 뭐 잣대죠, 잣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웃이 되고 자식이 되고 결국엔 내 뿌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또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물건이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바의 자기도 굉장히 복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보면 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것이요. 지금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있고 또 남하고 어울려갈 때에 내 자리가 이제 우리 사라고 그러죠. 현실적인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물 한 방울도 공짜 없다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색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자치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그림자라는 뜻이지 뭐 인색하다, 뭐 세상이 그렇게 야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또 잘하면은 자기가 충분히 잘해진 그 자리에 또 자기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뜻이지 막 인생은 막 소리도 뭐 용납이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인색하고 막 야박하다 그때에 말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치의 노력만큼으로 또 노력하지 아니한 만큼 그만하고 또 퇴폐하는 것만큼으로 반드시 그것은 자기한테로 되돌아옵니다. 이 메아리와 같아요. 지금 내가 이제 뭐 생활고라든지 뭐 부모 자식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뭐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도 한번 잘 되짚어서 어쨌든 자기가 뿌리니까 다 자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바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상대편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해오고 또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뭐 금전적인 문제, 뭐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바의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방안 청소하듯이 걸레질 해보고 먼지털이 해보고 잘 자기를 털어보고 간추려보고 보면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내가 막힌 곳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본바탕 하에서 복이 또 갖추어지고 그렇게 복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또 지혜로운 자기 성찰하는 방법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 복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레 두 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으로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선방에서는 지혜스럽지 못한 나의 구석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잘 돌려서 같이 자기의 생활에 현실적이고 자기의 행동이고 자기한테 다가오게 되는 몫을 잘 찾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 앉아있다고 뭐 값부리고 집에 가갖고는 뭐 내몰해버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집에서 옮겨가가지고 한이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을 그대로 눈과 귀와 코에서 펄펄펄펄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이웃에게도 베풀고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무엇인가 금전적이 아닌 금전, 내 마음의 넉넉함, 또 내가 양보하는 어떤 그런 너그러움 이런 것을 우리 차 안에서도 봤을 때에 악행에서 내 마음을 콕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심이 주는 것만큼 손실하면 상대한테 빼앗는 거거든요. 그게 갖다 갈치예요, 갈치. 상대의 자리를 불편하게 하면 그건 내가 도둑질 하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 먹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저 뭐, 넉넉한데도 계속 불평불만만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주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이제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미묘한 이 상관관계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뭐 내가 이래 살면 뭐 하겠노? 누가 알아주겠노? 그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과 땅이 뭔지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생들이 다 눈과 귀와 코거든. 그러니까 일심 그대로가 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계는 일심이다. 만법은 유식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만법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이거든요.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향 하나 탁 키더라도 그냥 무심하면 그냥 향내예요, 향내.
근데 그 향내가 내 마음을 근거로 해야만이 그 향내가 있다는 걸 탁 자각했을 때에는, 아, 나를 여의고는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일체가 좀 유심히 마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마음이야말로 근본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는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크든 적든 그 충분히 자기 마음 안에 세계거든요. 현실이 꼬로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면은 이 지라고 하는 내 마음의 댐댐이라는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그걸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대한테 우리가 이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현실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단속을 잘하면은 항상 자기도 넉넉하지만 잠시간에 스쳐가는 사람한테도 그 진짜 내가 이제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무의시라고 하거든. 무의시. 관세음보살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다. 이제 간음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강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구강의 몸을 놔두고 부처님의 몸을 놔둘 그런 인연이 된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부처님의 몸으로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고 떼어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빼앗기보다는 베푸는 자다 해갖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이니라. 간음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아서 이제 수보리아 삼천 대천 세계 가운데에 소유제 수미산왕의 여시 등 칠보치를 근데 방금 스님 이야기한 게 이제 우리가 왜 수행을 하며 내가 왜 열심이라고 하는 이유를 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 불교다 뭐 예수교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건정성과 행복성을 뭐 떠나서는 뭘 논할 수가 있고 그건 진짜 공상과학적인 이야기고 나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요런 것에 요만한 것에 요런 것들에 내가 다치고 요런 것들에 내가 너무 저울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자기가 성찰해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또 그것을 충분히 자기가 운용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자꾸 연마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 우리를 뭐 고생시키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네 자신이 행복해라. 행복하려면은 이와 같이 네가 무엇인가를 대했을 때에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부딪히지 말고 무쟁삼매라 다치지 말고 그거하고 엮여들어가지고 소모하지 말고 이와 같이 베풀고 넉넉하고 또 네 자신도 항상 여유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인과를 잘 엮어가라.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거든요. 그 제약막장하고 중성동행하고 자정기하라. 이것이 시제불균이라. 뭐 그런 맛이 있듯이 그 부처님 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다. 그 요새는 이제 과학이 물리학적으로 천체 과학적으로라든지 많이 이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돼가지고 이 모든 물질의 원리를 정확한 숫자의 데이터로 잡아내가지고 그게 천체 물리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주항공학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이 붙어가지고 거의 참 그 물질의 어떤 서로 간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질서를 거의 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공기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부터 생성됐냐 하고, 빅뱅이다. 이렇게 우주의 어떤 그런 기원까지도 지금 참 다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삼천 대천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라 그러죠, 우리는. 은하 우주. 그 우주가, 지금의 우주의가는, 이제 다들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보셔서 알지만은, 지금 이렇게 한가한 그릇이 아니래요. 엄청난 변화와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팽창한다 하거든요. 늘어나고 있대요. 우주가. 근데 우주가 늘어나는데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만큼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빛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이 물건과 물건의 어떤 이 거리가 그만큼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시작했는 법회 시간이 지금 20분 지났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리 측정이 되고, 위치가 파악이 되고, 그 모습까지도 지금 다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다 잡아내고 있거든요. 참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연기의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삼천 대천 세계만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주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보고 계시는 망원경으로 포착되고 있는 그 세계 말고 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 내가 볼 수 있는 지금 현실의 과학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계가 삼천 대천 세계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중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중 우주 이론이라. 다중. 요런 우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대요. 그 양자 물리학에서 지금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천 대천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지금 판명이 막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또 어떤 현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상하고 이 현상이 어딘가로 통할 수 있는 루트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아주 공책 펴놓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만큼으로 도식화, 도면화되고, 그리고 화면화되어가지고, 전부 촬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막 상영도 해주고,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하고 우리가 나하고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1초에 지금 얼마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언젠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버린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있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금 과학이 나와갖고 이제 와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다중이로다, 웜홀이다, 오만 가지 이야기 다 하시는데, 부처님 이미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다 보셨어요. 그래서 소유제 수미산왕이 그 가운데에 이제 그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수미산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계신다면 어떤 왕의 인격체가, 생명체가 그런 삼천 대천 세계마다의 하나하나의 세계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우주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생명체의 수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굉장한 이제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바의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 생명체가 있다고 부처님은 보셨어요. 이와 같은 등의 칠보치를, 보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 은, 유리, 자금, 안호, 산호, 호박, 이제 우리가 논하고 있는 바의 가장 값진, 가격이 있는, 가치 있는, 유통할 때에 큰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보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우주마다에 있는 데에 거기에 이러한 보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바에 수미산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를 할 때에, 베풀 때, 남한테 베풀 때에 야긴 이차반야 바라밀경, 물질적인 보시도 보시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기가 힘을 잃지 않도록끔 하는 반야바라밀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는 바의 부처님의 말씀인 사국에 뽐수 유상이 계시허망하고 약견 재상은 적견열연이라 재행이 무상하고 시생멸법은 생멸멸이 정멸이 아니라 이러한 경의 구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찰을 할 수 있는 바의 좋은 말씀을 건강반야바라밀경에서 찾아내어 가지고 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세상에 줄줄 막히지 아니하고 실탈래처럼 잘 풀리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바의 좋은 부처님 말씀을 건강경에서
또 아니면 법화경에서 뭐 하암경에서 내가 그걸 의지해서 내가 현실에 맞추어 보니까 옛날의 삶에 내가 그렇게 막 불탄 거 같고 막 콩 튄 거 같고 항상 불안초조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찼던 내 자신에서부터 참 너그러워졌었다. 그래서 너도 한번 이 경전을 읽고 쓰고 잘 음미해서 네 자신의 성찰로 도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위타인설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은 의전복덕으로 앞에 있는 복으로 백분의 불급이니라. 그냥 안겨주듯이 다 해주듯이 애들 뭐 키우듯이 뭐 돈 줘 하면 돈 주고 뭐 돈만 주면 그만이고 애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 돈의 가치를 아는가 아니면 사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재미를 붙이고 있는가 그 돈 가지고 뭐 마약 같은 거 쓰지 않는가 어디 위험한 곳에 친구들한테 뭐 도박에 이런데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런 것도 없이 막 돈만 주면 된다. 그것으로 다 끝나서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걔들을 잘 어루만져서 그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무엇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을 잘 세척해 주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도 네가 행복한 방법이 많고 이만해도 넉넉하고 또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이야기만 해서 알아듣게만 해준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위험성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인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제 우리 어른들 말씀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는 병든 노인이라도 벽을 지고 있어도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이 책을 읽고 한가하게 이렇게 풍류를 읊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 폭풍 속에서 비바람을 속에서 벌한테 쏘여가지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낭떠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의 그 상황마다의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 한가하게 무지개 속에서 음악 들으면서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절박한 구비구비에서 살아남아 왔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구비구비마다 자기가 찢어지고 처절하게 당하고 남한테 배신당하고 다 빼앗겨보고 죽지 못해서 살아나왔던 결과에서 얻어진 말씀이에요.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른이 돼가고 다 우리 어른 돼가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결과에 딱 이것만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척만업분에 또한 더 다른 어떤 비유를 또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그것은 참 실지 경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절박한 말씀에는 차이가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결국 사람 사는 한의 원리거든. 사람 속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대단한 것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고 나도 겪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거지. 오늘은 필요 없고 내일은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는 맞지만 난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설이지. 야담이고 전설 따라 삼칠리겠지.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거 또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 무슨 맨날 하시는 이야기지만 보고 들을 때 내가 이것을 보려고 만드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막 생각을 만들고, 내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또 만들지 않잖아요. 마음 안 만들죠. 영불신보살은 그렇죠? 안 만들잖아요. 요 안 만들 때에 보고 있는 요 깨어있는 요놈이 뭐냐. 요걸 지금 우리가 탐구하는 거예요. 만든다고 하는 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안 만들고, 나를 보고 들을 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또 만드나요, 누가? 그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 그 지식하고 마음을 잘 개려내면 돼요. 이건 그냥이잖아요, 그냥. 그냥이란 말도 안 하잖아요. 본다, 듣는다, 또 내가 봐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아, 나는 지금 보고 있네? 그런 것도 전혀 붙지 않죠. 그죠? 어느 도단이거든. 그런 맛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자리를 반야락해요. 이게 굉장히 쉽지. 이건 영원히 자기 거라. 이거는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가 없는 물건은, 우리가 이거 리모컨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공장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연구자도 있어야 되고 뭐 오만 게 많이 있어야지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들어가야 되는 지출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사라질 때는 이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이렇게 잘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개도 뭘 갖다 붙일 빌리 올 필요가 없어요. 빌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것이 복된 자리라. 놔둬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라. 그거를 반야락해요. 그렇게 이 먹고 이 보고 있는 이것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내가 쥐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물건이에요. 생각이든 고통이든 나한테 보여지는 내가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건 없어지는 그림자의 순간이 지금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푸득 지내가 버렸잖아요. 누구한테 지내갔느냐? 누구한테 지내가 버렸느냐? 나한테 지내간 거라. 그럼 이 소리로 가면은 이 소리가 뭐냐? 나한테 들리는 소리입니다. 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면은 이기심도 있고 이상한 내가 붙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이라 그랬어. 일체가 마음이 지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다. 마음을 빼면 보이고 들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향기고 감촉이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저 딱복하는 소리도 내가 들은 바만큼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들은 바만큼 있는 것을 존재라 해. 그걸 현실이라 해. 그걸 있는 세계라 합니다. 지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지금이 지금일 수 있는 것은 반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라. 내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담을 수 있는 존재고 무엇이라고 하는 건 담겨져 오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담겨져 오는 거는 가야만 돼. 사실적이라 현실적이라. 그걸 사라고 그래. 그런데 담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부터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 언제부터 보고 있었노? 내가 정말 언제부터 보고 있었노? 언제는 그만두고 너 본 적이 있나? 이거 바딱하면 어쩌됩니까? 바딱하면 그건 자기 생각을 본 거 아닌가? 보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 그게 언제다? 방법이다.
이유다. 왜 봐야 되는데? 왜도 없어. 이유도 없어.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히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질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어우러져서 법계를 형성하고 만들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진행하는 것이고 꿈과 같고 막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 돼. 곳곳이만 보면 맞지만 그게 굉장히 비관적이라. 그러면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어졌다. 소리는 분명히 있지, 없어졌지. 그치? 또 있지, 또 없지. 있지, 없지, 있지, 없지. 나는 있은 적도 없었고, 없은 적도 없었잖아. 나는 그대로 있잖아. 어디 간 적이 없었잖아요. 소리를 친다고 내가 새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진다고 내가 어디 간 적이 없었지. 그치? 가고 온 적이 없어. 난 그저 항상 그대로라.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이라. 이 항상이지만 뭘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닌 알미라. 내가 알아야지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라. 알 수 있는 물건이야. 이것은 있다,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보면 참 행복할 수밖에 없지.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원룡하게 나한테 보여졌다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 하는구나. 내가 막 늙는 줄 알았고, 내가 막 태어나는 줄 알았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나라고 하는 실체야말로 나하고 늙고 병드는 것을 만들 수는 있어도 나는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물건이구나. 그야말로 나는 영생의 존재로구나. 영광의 존재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애착이고 습관, 애끼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것에 안 빠지면 돼. 안 빠지면 바로 영광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 거의 다 빠지고 매이고 붙잡히고 쏘가 살죠. 그래서 그 쏘가 사는 것의 삶을 어떠한 방법에 의지해서 안 쏟고 그거를 잘 운용해서 행복하게 그대로 그놈을 바로 뒤집어가지고 아까 남들이 욕을 할 때 내가 탁 지혜롭게 능어낼 수 있듯이 사라지고 오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내가 지혜스러운 물건으로서 만들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그냥 막 빌어야 되나? 해주세요 해야 되느냐? 그냥 내 거 막 퍼주야만 되느냐? 그냥 남한테 배우러 다니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원리에 있는 이 한 물건을 깨달을 때에 거의 다 수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목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목구 하는 방법만 잘 하시면 돼. 인양이 이대로 이게 뭔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인양이 이대로고 자기지 뭐. 근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기가 있고 생각의 자기가 있고 법신의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계리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경에 자기의 그 반야의 실체를 잘 알아서 그 마음에서 얻어지는 사고계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어울려 살 수 있다면은 저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 주고받는 인연에만 쏙지 아니하는 그것을 딛고서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밝은 세상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자식, 이웃, 친지, 몸뚱어리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흘린 피눈물이 태평양보다도 많대요.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요만큼 밖에 안 흘려서 종지기보다 저거 거야 하는 사람 없을 낀데 나는 내가 흘린 눈물이 태평양보다도 많다라고 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해서 흘렸던 눈물 다 모으면은 허공을 다 채울 거야. 그러면 그 눈물이 가치가 없었느냐? 별 볼 일 없었느냐? 그게 아니거든. 자기는 절실했었어요. 진실했었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울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를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사람을 뭐 이쁘게 만들고 꽃을 심고 꽃 심하고 좀 또 새로 또 심어야 되잖아. 일이 끝이 없잖아.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탱되나? 또 없어지고 다 무너져 버려. 또 이렇게 세우고 무너지고 이렇게 세우고 그런 수없는 우리 되풀이 속에 살지만 그것을 붙들어 두려고 하고 있는 우리 속에 그냥 펼쳐놔도 없어지지 않는 반야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세상 그것이 전체다. 참 우리 부처님 법을 바로 배우면 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쳐볼로 앉아서 먹고 어쨌든 선방에 앉으면 처음으로 탁 둬야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이 먹고로 와야 돼. 뭐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건 다 그건 뭐 개똥철학이야.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깨쳤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딱 처음과 같이, 딱 처음. 이게 뭐고? 무엇이 이렇게 씀을 내고, 무엇이 이렇게 좋다 카노? 무엇이 모른다 카노? 무엇이 알았다 카노? 딱 그 자리로 와야 돼. 아이고, 지금 뭐 다 뭐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것이 무엇인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 딱 자기가 목표가 세야 돼. 이게 뭔데? 진짜 스님 말씀 들어보니 사실 그렇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걸 생각 안 해보고 살았네. 그 스님 말씀을 잘 정리, 진짜 시계 소리가, 그냥 시계 소리가 아니고, 나하고 떠날 수 없는 관계로구나. 그러면 시계 소리는 없어져 버렸고, 방금 들었던 이건 뭐고? 그러면 뭘 보고 들을 때 그냥 안 듣죠. 보이네? 보고 들으면 이건 뭘까? 들을 때, 이건 뭐지? 그럼 이것이 무엇인고? 아시죠? 그냥 뭐 이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냥 딱 껴있는 자기로 돌아오죠. 요요하지만 부동하고, 부동하면 다 알고 있는 자리죠. 전혀 알도 없고, 텅 비었지만 꽉 찬 존재. 물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야말로 영맹한 존재. 그런 것을 해서 그걸 이제 바라밀이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많은 장애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마장도 많이 붙습니다. 수없이 마장을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은 아픈 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픈 돛 닦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돛 닦는 사람이 아픈 거하고 놀아봐야 시간 없어요. 아픈 그냥 돛 닦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그냥 아픈 건 대강 해줘도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아픈데 열심히 또 만들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논아도 먹고 또 가정사에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뭐 틈틈이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의 뿌리며 이것이 나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발생되는 줄 아시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다 어긋납니다. 그 우주항공이 아무리 발달돼도 나사 같은 거 몇 개만 터져도 그거 다 중간에 포기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본래의 그 밝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밝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무한한 이 광명의 세계를 전부 다 바꿔갖고 엮어가지고 막 오타각시로 처음 만들어가지고 맨날 눈물로서 닦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목적, 이 세상이 극락세계인 줄 알고저 우리가 이 세상에 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보탤 것도 없고 뺄도 없는 그야말로 광명의 부처님의 세계거든. 그저 뭐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자기입니다. 자기의 다른 이름이라. 너 이름이 뭐고? 김아무개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정도로
다 이렇게 그 죽으면은 그 절에 가니까 반야용선을 매달아놨던 반야용선이 뭡니까? 그 옷이 네 마마이가 다 이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시간,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이 나였구나. 딱 보면 한 번도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추하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 참 자기 참여가 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자기를 만나는 시간,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집에 하셔도 돼요. 화장실에 하셔도 됩니다. 버릇을 그렇게 들이는 거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막 저 소리 아니면은 안 들리던 세상이 차츰차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게 이먹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그 모임에 가게 되고 그리고 새 소리를 들어도 탁 이쪽으로 탁 그게 방향타가 돼버려요. 자꾸 그 뭐 그쪽으로 올라가면 뭐 새만 막 짖어도 아이고야 백구야 뭐 천구야 개상이 울어싸고 뭐 구름이 올라가도 아이고 님이 그리워 이렇게 시작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눈물 받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탁 볼 때도 들을 때도 저기 내 마음의 색깔이 내 얼굴이 치장이었네. 내 본 얼굴을 깨치락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공부가 되집니다. 새 소리를 들어도 뻐꾸기 소리를 들어도 그 깊은 산에 있으면은 꾸꾸꾸꾸 하면서 산비둘기 소리가 울어요.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꾹 하면 막 마음에서 부모도 보고 싶고 내 공부되어 간 거 내가 알잖아요. 막 중생들 보기에 마음이 막 한탄스럽고 막 내 자신이 막 처절하게 원망스럽고 막 그렇게 눈물이 같이 흘렸는데 자꾸 아이고야 깊은 골짜기 메아리였구나.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반야를 인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리키는 선지식이 다 됩니다. 선지식. 모든 게 사람이 뭐 죽었다 해도 그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어 있고 태어난다 해도 원리를 알게 되고 차츰차츰 반야를 의지한 눈이 열리고 반야를 의지한 귀가 되어서 전체가 이제 바람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장애가 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를 양보하시면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눈물 몇 자국 흘려가지고 그거 갖고 또 허공에 있는 그 달 그림자 지우려고 하지만 달 그림자가 그 눈물 몇 바닥 갖고 안 지워집니다. 그 자자리에 또 나타나게 돼요. 나한테 계속 나타나는 거를 내가 반야로서 그걸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이 그게 내게 되고 행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면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들려요.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희한하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푹 꺼진 웅덩이가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쪽을 내가 얻게 돼요. 그 사람 안 했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이혼 다 해버리고 머리 싹 깎아버리고 모가지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평등이다. 그런데 그런 평등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하나의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